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고 싶어서 본문을 길게 잡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힘든 책들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쓴 책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 방식으로 설명해 준 복음을 헬라 방식으로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요한일서는요? 요한일서는 에베소에 있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헬라 방식으로 설명해 준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마친 히브리서는 바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핍박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 방식으로 설명해 준 책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요한일서 이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요? 헬라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한 책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한 책입니다. 물론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헬라 방식이 전혀 없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 당시는 이미 몇백 년 동안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을 때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전혀 없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유대 방식,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감정이나 감성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왔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조금이라도 아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한 거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온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인가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신교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 신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쉬운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집에서 고사 같은 거 안 해보셨죠? 그런 거 제사 드리고, 이 집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요, 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고사를 드려야 돼요. 고사를 드리면 뭘 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은 여기 있는 신이 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집에 있는 터줏대감 신한테, 그리고 뭐 부엌이면은 부엌에 있는 신은 조왕신이거든요. 조왕신에게 먼저 뇌물을 좀 바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 조상님을 모시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음식 해갖고 술에다가 담궈가지고 저기 터줏대감을 위해서는 저쪽 대문 안쪽에 갖다 놓고, 부엌에 있는 조왕신을 위해서는 부엌, 옛날에는 아궁이, 요즘은 그냥 아궁이 없으니까 이제 부엌 한쪽에 이렇게 갖다 놔요. 무슨 얘기냐면은 터줏대감 구역이 따로 있고 부엌 조왕신 구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구역과 예수님 구역을 구별해 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또 구약의 말씀대로 따로 생각하고,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 또 예수님 말씀대로 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합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이 마태복음을 이제 가실 때에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을,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도 필요 없어 하고 발로 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함께 합쳐지는 그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의 맨 처음 시작은 그 유명한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이 신학자들 머리를 터지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둘이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쭉 내려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나와요. 그거는 서로 스타일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41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 위쪽은 빼고요. 그건 마태복음에 없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같은 이 마태복음과 같은 곳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55명이에요.
우선 숫자가 틀리고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41명 중에서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사람이 17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 24명은 서로 틀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뭐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는 건 아닐 텐데, 이 족보가 지금 오늘 제목이 뼈대 있는 집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족보가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 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쪽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이때는 아직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을 때입니다. 여자 이름으로 족보를 만든다는 건 말도 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그나마 누가복음이라면 조금 이해가 돼요. 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믿음과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만큼 중요시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좀 올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마태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마리아는 수동적이고 그 남편인 요셉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를 여자인 마리아의 족보로 갖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누가복음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 받아들이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계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그러니까 지금 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헬라어로 보면은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돼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제가 이걸 지금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계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먼저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 책을 만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파피루스, 갈대를 이렇게 해서 종이처럼 만들어 쓴 거예요. 그게 파피루스인데, 그 파피루스의 그리스 말이 비블로스예요. 그래서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이를 만든 그 파피루스의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두루마리 또는 책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이 비블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비블이 뭐예요? 바이블이요. 성경 바이블이 이 비블로스에서 온 단어예요. 책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자, 책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출생 또는 시작, 근원, 그래서 세대, 족보, 이 이야기가 게네세우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 이 지금 족보, 계보로 번역된 이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몇 군데에 나오는데, 한 군데만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여기 족보라고 나온 단어가 바로 이 게네세우스예요. 자, 문제는 이 신약 성경에 이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책이라고 하는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와 함께 나온 곳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유일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자, 이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금방 말씀드린 족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게네세우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자,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도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도 톨레도트고, 11장에 갔을 때에도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도 톨레도트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 족보라고 하는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책이라고 하는 세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이 사용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마태는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냥 막연히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지금 의도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직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책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모든 영어 성경이 다 Book of Genealogy 또는 Book of Generation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족보와 책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처음 나오는 구약 성경의 족보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서는 아예 책이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 1절부터 5장 내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11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셈의 족보, 아담의 가인, 아벨 다 없어지고 셋째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여기는 톨레도트가 나오지만 책이란 말은 없어요. 어쨌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족보가 쭉 해서 누구한테까지 내려가냐면 이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 11장에 있는 족보는 셈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가 내려가는데 거기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1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 창세기 11장에 셈부터 시작해서 이번엔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데 몇 명이 등장할 것 같으세요? 10명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희한하죠? 왜 10명, 10명? 왜 똑같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렇죠? 창세기에서 왜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가 10명씩 10명씩으로 적혀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1장 1절로 돌아와 보자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아까 이거 헬라어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계보라, 비블로스 게네세우스가 제일 먼저 나와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자손이라는 뜻의 휘오스 데이빗, 휘오스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자손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아브라함에서 지금 마태가 시작을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왜 마태는 그 위에 아담 뭐 이건 다 빼버리고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다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개의 족보요. 아담에서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거기에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그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족보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뚝 떨어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아브라함으로 끝난 그 족보에서 이어져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누가처럼 아담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 남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왜 사용했다고요? 창세기에서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다윗의 자손은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캐릭터가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게 각 복음서마다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이 본문을 쭉 읽으실 때에 캐치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낳고 유다는 베레스 낳고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가 계속 거듭되잖아요. 근데 거기 유일한 예외가 하나 딱 끼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만 뭐라고 나와요?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지금 이 마태는 다윗이 왕으로 왔다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 동방박사 오는 거 연극 많이 하잖아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나올 것 같으세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와요? 2장 2절 말씀 볼까요?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거 말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17명만 갖고 나머지 다 틀리다고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요, 그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건 가짜로 만든 건가요? 아니죠. 유다의 왕들이 다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5천만 명, 7천만 명 인구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 300만 명이다, 500만 명이다 이랬을 때에 그 중에 12분의 1이 유다 지파일 거 아니에요, 대강.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니까요. 얼마 안 되는 그 속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유다 지파이기만 하면은 대부분의 왕은 다 내 조상인 거죠, 그렇죠? 어디선가 내가 직계냐 아니냐 그 정도만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왕들의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로 넣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다른 족보가 나오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족보 안에서 보면은요, 족보를
간단하게 볼게요. 화면으로 잠깐만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2절에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이야기가 다윗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가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데에서는 다윗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여기에 유다의 왕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부터 예수님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마태가 이 족보를 세 덩어리로 나눠놨다고요. 이 셋으로 나눠놨는데 그 셋으로 나눠놓은 그룹이 14대씩 되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태가 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두 번의 족보가 10명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14명씩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거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는 대략 잡아도 1000년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한 400년 정도가 돼요. 이 이스라엘 다윗부터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는 BC 586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대략 한 600년 정도가 돼요. 문제는 14대를 가지고 1000년이 커버가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한국에서 족보가 제일 잘 돼 있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작은 이 집안을 족보 잘 돼 있는 집안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꽤 큰 가문 중에 족보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안동 권씨예요. 안동 권씨. 얼마나 잘 돼 있으면 김씨인 저도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안동 권씨라고 하는 그 안동 권씨가 오래된 집안이 아니에요.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질 때에 신라의 경주 김씨에 해당되는 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 집안을 반역해가지고 이 고려에 붙어서 고려의 건국을 돕습니다. 고려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왕건이, 태조인 왕건이 이 김행을 권행으로 바꿔줘요. 왜? 자기 집안을 배반한, 계속 김씨로 못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동 권씨 가문은 언제 시작했는지가 딱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략 고려가 시작된 한 AD 903, 40년대 이때 시작됐어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이 돌림자를 아주 정확히 사용하시는 덕분에 몇 대째인지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주변에 권영 뭐 이렇게 끝글자만 다르게 권영 누구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동 권씨 34대 손이에요. 참 쓸데없는 거 많이 알고 있죠. 이 외우기 쉬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35대 손이 다섯 오자에 그래서 권오 누구 나오면은 35대 손이고요. 예, 권혁 또는 권기 이렇게 나오면 36대 손. 권순 이렇게 나오면 37대 손. 저희 집안 족보는 잘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략 제 친구 또래 되는 사람 중에 권영도 있고 권오도 있고 권혁도 있고 뭐 그래요. 그 얘기는 935년에 고려가 시작될 때 시작된 집안에 지금 대략 한 1050년, 1100년 정도가 지났는데 대략 몇 대가 온다고요? 35, 6대 정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태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14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마태에 나오는,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요,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하고 이 다윗부터 내려오는 유다 왕들의 이름만 비교해도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마태가 14대, 14대, 14대의 세 그룹으로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다라는 걸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14대, 14대, 14대 나눈 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14로 나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세 그룹이었다고요. 세 그룹인데 세 그룹마다 14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반씩 짜개면 7, 7, 7, 7, 7, 7. 일곱이 6개. 일곱이 6개가 지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일곱 번째 7이 시작될 때,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렇죠? 여리고성, 요한계시록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일곱 번째 7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잖아요.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는 바로 일곱 번째 7에 해당되는 기간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레위기 25장을 보면 나와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다시 말해서 일곱 번째 7이 끝나는 날이 뭐라고요? 희년이라고요. 그 희년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곳.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뭐 한다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종되었던 자들이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를 받아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내가 빼앗겼던, 팔아버렸던 땅을 다시 돌려받는, 다시 말해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마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이 희년의 개념처럼 6번의 일곱이 다 끝나고 일곱 번째 7년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끝나는 순간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끝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사렛 회당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거 지금 이 희년 이야기예요. 자유 선포하고 갇힌 자가 다 다시 돌아가서 놓여서 돌아가는 걸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희년, 이 일곱 번째 7이 끝나는 순간은 은혜가 완성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마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그의 복음을 설명할 건데, 그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의 족보를 봐라. 왕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에 이어지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희년의 그 직전에 안식년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분의 이 사역이 끝나는 때가 이 땅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팔을 불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회복의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자, 하나만 이제 더 설명합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에 또 한 가지 아주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족보 안에는 여자가 4명이 등장을 해요. 항상 여자가 문제죠, 그렇죠? 이 여자들이 문제가 뭐예요?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은 다말,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남편 놔두고 다윗하고 바람핀 밧세바. 이 4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마태의 족보에 나오느냐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에 대해서 훨씬 너그러운, 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헬라 사람들의 여권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도 그러려냐 하겠는데 이 마태복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여자들의 4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좋은데 꼭 하나씩 삐져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말도 하나님의 그 상속을 잇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고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만 가면은 그냥 이 여자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데 밧세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믿음에 의해서 그랬다면은 사라나 리브가나 이 사람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빠져 있고 이 여자들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좀 성적으로 좀 잘못된 여자들만 모아놨다. 룻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재혼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밧세바는요, 왕이 오래는데 안 가면 그냥 죽는 건데요. 어쨌든 이 4명의 여자들이 거기에 왜 들어갔느냐라는 거예요. 마태가 이 4명의 여자들을 그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은 까닭은 16절 말씀에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내려간 다음에 맨 끝에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은 아멘 이러고 끝나지만, 우리 그냥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나 또는 신문에 올라온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애를 낳고서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애를 낳았다고. 우리는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에게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가 그 바로 밑에 이어지거든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고요. 처녀가 애를 낳는데. 근데 약혼자는 난 책임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이 안 된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유명하신 구약의 그분들, 유다, 다윗, 보아스,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그 사람들 그렇게 결혼해서 당신을 다 받아들였잖아. 근데 왜 마리아는 못 받아들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차피 처음 시작이 창세기였으니까 창세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한 군데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의 끝에 1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구절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냐, 족보책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담의 족보가 노아까지 5장 끝까지가 그 얘기예요. 족보 이야기. 그리고 그 족보가 끝나자마자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창세기 이야기 말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누구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요. 그 케이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3절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자, 그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1장 23절 다시 보여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설명을 잘 들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뜻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구절이에요. 근데 마태가 그 구약의 부분을 신약의 눈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봐라,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유다의 왕들과 그 우리의 선조들이 있지 않느냐, 그 선조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그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디에서 지금 회복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오심으로 이것이 회복되어서 그때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 방식으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너희가 아는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 있지, 그 이야기처럼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러 오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근데 지금 주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버렸던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죠. 아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왔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유가 선포된다고요.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요. 말씀을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왜?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워진다며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뭐가 임한다고요? 희년이요, 회복이 임하는데 그 회복되는 게 뭐라고요? 자유가 회복된다고요. 그 자유가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되는 자유를 누가 뺏어가나요?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다시 자유를 버리고 멍에를 매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종의 멍에 다시 매려고 하지 마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봅시다.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야고보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자,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 주의 영이 너희에게 와서 잃어버렸던 그 자유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데 그거를 다시 멍에를 매는 자리로 가지 말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멍에를 매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듣고 잊어버리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듣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실천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뭐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루셨어요? 자유의 회복을 이루셨다고요. 나팔을 부는 희년의 시작을 알리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는요, 똑같죠. 우리도 이 땅에서, 왜? 언제까지요? 바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7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서 자유가 회복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유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죄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 죄에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면 끝나나요? 아니요.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이 모든 것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주고 우리가 가진 빵과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을 그 가난의 자리에 거기에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알았어, 들었어, 나는 이제 됐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낼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온전한 자유를,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